에스겔 38장 39장에는 7년대월만을 부르는 전쟁으로 알려진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곡과 마곡 전쟁의 주요, 우리가 보통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터키, 도갈마족인 터키와 바사 상징되는 이란, 그리고 로스가 상징되는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전쟁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 흥미롭게도 지금 이스라엘과 국경을 연접한 시리아 지역에 바로 이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러시아의 군대와 이란의 군대와 터키의 군대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임박한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월드컵까지는 치를 것 같은데 푸틴이 그 후로는 장담을 못해요. 지금 중동 지역에 지금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어떤 반-이스라엘 또 반-서방 세계에 대한 이런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마구간곡 푸틴이 아랍 세력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노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조만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전후로 해서 어떤 학자는 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 또 어떤 학자들은 후에, 직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만 어찌됐든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마지막 한일의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환란 전 휴거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 전이 될지 후가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여하튼 직전이나 직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직전이 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셔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시대의 징조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이 가려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늘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중동의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뭐 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가한 얘기예요. 중동의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의 표정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만 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똑같이 바라봤죠. 그 여러분 시대의 징조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초림의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한다고. 답답하죠? 7년 대화도 겪어야 깨닫지.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두들겨 맞아야 겪어봐야 깨닫는 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맞기 전에 깨닫는 것. 꼭 겪어봐야 합니까? 그게 지혜로운 자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로 어디가 될 것이라고요? 바산 지역인 골란고원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성경적 그런 이유가 있는데 에스겔 38장과 39장이 묘사된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란고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원래는 누구의 국경이었어? 시리아 땅이었는데 3차 중동전쟁, 6.1전쟁 때 빼앗았다가 또 4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가 다시 빼앗기 위해서 했지만 여기서도 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골란고원은 시리아 남서부에 있는 평균 해발 1000m, 꽤 높죠? 1000m의 골란고원이 있는데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으로는 요르단이 있고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맞닿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경들이 접하고 있는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그리고 어디? 시리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골란고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한 71km, 그리고 동서로는 최대 43km, 그리고 면적으로는 1800평방킬로미터로 여의도 넓이의 140배가 되는 꽤나 넓은 거대한 구릉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릉지대. 우리 대관령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구릉지대가 한 1800평방킬로미터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 장관이에요. 사실은 갈릴리 호수에서 딱 보면 장관입니다. 딱 병풍을 친 것 같아. 워낙 높은 지역이니까.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한 200m 되거든요. 한 1000m 정도 되는 쫙 보면 장관입니다. 북서쪽에, 북동쪽에 딱 골란고원이라고 해요. 어떤 그런 구릉지대입니다. 원래 시리아가 지배하던 이 골란고원은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3차 중동전쟁에서 이 시리아가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됩니다. 이 영토를 또 탈환하고자 시리아가 이집트와 함께 1973년 10월 6일에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요. 이것이 바로 4차 중동전쟁인데 여기서도 패배함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로 남아있고 또 시리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접한 그 접경지대는 유엔이 관할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여튼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골란고원을 놓고 두 차례 전쟁까지 벌인 이유는 이 골란고원의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란고원에 올라보면 갈릴리 호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지, 무기토가 있는 그것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시리아 쪽으로는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이르는 광활한 그런 그 곳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구릉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 바로 이 골란고원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메섹 도상. 이해되시죠? 그 어느 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골란고원을 차지하는 쪽이 상대편의 군사 움직임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빼앗고 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것만 차지하고 있으면 시리아에서 뭐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골란고원이 바산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산 그럼 뭐가 생각나요? 바산한 옥. 키가 어느 정도? 네피림입니다. 바산한 옥은. 침대가 가로가 4규빗. 그래서 45cm 정도 돼요. 4규빗이면 어느 정도 거의 한 2m. 이 규빗에 대한 그런 이게 수가 어디서는 한 54cm, 어디서는 45cm.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cm 정도로 하면 여러분 가로가 이 침대, 철로 만든 침대입니다. 가로가 2m, 그리고 세로가 9규빗이에요. 4.5m예요. 위아래로 조금 이렇게 한다 해도 거의 한 4m 되는. 그러니까 나무로 침대를 못 만든 거예요. 누우면 무너지는 겁니다. 한 500kg 이상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타노스 보셨죠? 어벤져스. 그 정도 되는 네피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산 지역을 다스리는 바산하고 속한 성읍이 60개나 된다고 하니까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모세가 물리치고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분할하게 됩니다. 그 바산 지역이 바로 이 골란고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무슨 선지서에 보면 바산의 살진소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해봅시다. 바산의 살진암소. 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이 큰 사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음행들을 행하니까 이 바산의 살진암소 같은 것들아 그래. 목축이 유명해. 초지가 많으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한 1000mm까지 이렇게 비가 오고, 대관령과 같은 그런 푸른 초지가 이렇게 펼쳐진 곳이 바로 이 골란곤 바산 지역이다. 그리고 거기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옥토입니다. 이게 오래되면 까마득이 되잖아. 옥토예요. 옥토. 곡창지대고 목축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쟁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성경에서는 골란곤이 바산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북으로는 헬몬산에서 한 2800m가 됩니다. 남으로는 길르앗 산지와 야르묵강까지, 또 서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동으로는 아라비아 서북쪽의 하오란 산맥까지 이르는 초목이 무성한 목축지대요, 곡창지대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산의 살지남소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아주 비옥하고 또 목축에 최적화된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위에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어떤 곳인지. 이 골란곤, 다시 말해서 이 바산은 본래 거인족, 성경의 거인족, 네피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르바족 속에 살던 땅으로, 그러니까 이곳을 탐지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았다. 르바임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르바임 땅으로 불렀다가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나서는 바산 땅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골란고원으로 불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르바족 속에 살던, 거인족 속이었던, 네피림이었던 르바족 속에 살던 그런 땅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르바임의 땅이라고도 불렸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에 의해서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바로 이곳, 이 바산 지역의 60개의 성읍이 정복되므로 훗날 므낫세 반지파의 그런 유업으로 그렇게 주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골란곤, 다시 말해서 이 바산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묘사된 곡과 마곡 전쟁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보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39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39장 2절 5절까지 시작. 너를 이끌어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말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자녀를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고. 예, 여기 보니까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옛날에 이 바산 지역은 므낫세파의 땅입니다. 지금은 분쟁 지역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산, 이 골란고원이 여러 개의 산들로 되어 있어요. 한 17개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고 여러 개의 산들이 있고, 이 산들 가운데 17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13개가 화산이에요. 화산봉우리입니다. 제주도하고 비슷해. 뭐 한라산이 헬몬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분지라고 있죠.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시라고 하나요? 곶자왈이라고 하나?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화산들이 있잖아요. 작은 화산들. 그런 것들이 한 12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산들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끄신다. 바로 그것이 바로 골란곤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39장 시작.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 가문과 너의 각종 집수들이 이르기를 너희를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고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시리라.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만물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린 이웃은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산에 널려있는 그런 짐승들을 먹듯이 그곳에 모였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죽은 곡과 마곡의 군대들을 너희가 먹잇감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기 뭐 짐승들도 오고 날짐승들도 와가지고 먹는다 그랬는데, 여기가 철새 도래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도 철새 도래지가 있어요.
여러 그냥 독수리하는 이런 철새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 곡과 전쟁 직후에 이런 새들을 불러서 그곳에 있는 마고 많고 고개 군대 무리들을 이렇게 먹잇감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산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곡감하고 전쟁을 묘사한 에스겔 38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곡감하고의 전쟁이 벌어질 때에 화산 폭발과 함께 엄청난 화산 폭발과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곡과 마곡의 군대를 침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38장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절기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전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셨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복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가 너를 돌리는 나타나니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물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을 일어나서 할렐루야.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산이 터져서 불과 유황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봅시다. 넘어갑시다. 시작. 내가 또 운영과 위로 그를 공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물과 강물과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일일이 하리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흥미로운 것이 이 골란고원 지대가 화산지대입니다. 그래서 12개, 17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공식적으로는 13개가 화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익스팅트 볼케노라고 해가지고 휴화산 혹은 사화산으로. 지금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요. 예전에 터진 흔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이 흘러내린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용암이 흘러내린 그런 흔적이라든지 갈릴리 윗부분에 보면 대부분 다 현무 맞죠? 검은 돌로 되어 있어요. 바산에서 흘러내린 용암입니다. 언젠간 터졌는데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한 번 다시 터져요. 언제? 조만간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산 혹은 골란고원을 얘기할 때 맨 위를 헐몬산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가 야르묵강이에요. 이 야르묵강에 유명한 온천들이 그렇게 많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해. 여기가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지만 제가 한번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보여주면 아무튼 곳곳에서 용암이 흘러내립니다. 그건 뭐예요? 골란고원 안이 아직도 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군대가 치러올 때에 그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들이 터져서 저들을 침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함원곡의 골짜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듯 화산들로 가득 찬 이 골란고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노한 곡과 마곡의 군대들, 이게 북방에서 온다 그랬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시리아가 바로 북방에 있어요. 레바논이 옆에 있고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들이 쳐내려올 때 어디를 통해서? 반드시 골란고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의 다른 땅들, 갈릴리 호수 이전, 그 밑에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가기 전에 그곳에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화산들로 가득 찬 이 골란고원을 통해 저들이 침노할 때에 큰 지진과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저들을 진멸하실 것인데 이때 3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죽은 시체들을 바다 동편 사람에 통행하는 골짜기에 매장할 것인데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데만 7개월이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39장 시작.
얼마나 시체가 많은지 사람들이 통행하던 골짜기를 다 메울 정도로, 그리고 그 시체를 채우는데 7개월이 걸릴 정도로 많은 그런 대군이 그곳에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여기 바다동편이라는 편 봅시다. 해봅시다. 바다동편에 이스라엘 내륙에는 바다로 불리우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것이 사해. 우리가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얌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물을 표현할 때의 얌이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에요. 사해는 짠 물이지만 물이 들어오는 적도 다 말라가지고 짠 물이지만,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리우기에는 좀 민물 호수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표현 자체, 얌이라는 표현 자체가 큰 물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바다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부르지만 바다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쪽에 있는 골란고원, 그러니까 골란고원이 갈릴리 호수 한참 위에 있는 헐몬산부터 시작되지만 이 밑에 지역은 바로 이 갈릴리 동편에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야르무강까지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골짜기 가운데 하나가 하몬고개 골짜기. 하몬고개라는 것은 고개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곡당, 이 고개무리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장사가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골짜기에 그 장사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하몬고의 골짜기. 예, 매장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디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골짜기 그럼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이 골짜기 항상 물이 흐르죠. 근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요. 그걸 와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겨울 보통 11월부터 한 3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그곳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가 됩니다. 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가 올 때마다 깎이고 깎여가지고 이 골짜기들이 굉장히 깊거든요. 깊고 길게 늘어서 있어요. 사람들이 통행하는 만큼. 근데 그 골짜기의 시체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여러분 고개 그렇게 군사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매장될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기획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3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39장 13절 시작. 예,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기획한 것입니다. 7년대 관원이 시작되기 전에. 이해가 됩니까? 또 두 번째 38장 16절의 말씀 38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39장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계획했는가? 특별히 7년대 환란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그곳에서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만방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의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기획하셨는가? 딴 거 아니에요.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
7년 대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면 누가 대신 그 바톤을 이어받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만방 가운데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기획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14만 4천 명이 중심이 된 저들을 통해 이제 만방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그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알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들이 회심해서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성경 측면에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 짓는 에스겔 39장 25절부터는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1948년 5월 14일. 벌써 70년 전에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그게 어디 예언되어 있어요? 37장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온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해요. 그런데 참된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구체적으로는 7년 대원난 그런 기간 동안에 저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할렐루야.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긍휼을 베풀 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도 돌아오고 있죠? 그러나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숫자가 한 16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몇 명? 8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그 가운데 한 250만 정도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610만 명 정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100만 명이 넘어요. 러시아 사람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책을 러시아어로 좀 번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한 15% 이상이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러나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8장 시작. 지금도 여러분 2차 대전 이후 엑소더스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650만 명가량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곡과 마곡 전쟁 직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남김없이 16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여튼 이렇듯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돌아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봅시다. 26절 시작.
예, 곡가마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 세계에 됐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얘기할까? 2000년 전에 저들이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못 박았던 그 사건에 대한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두 증인을 통해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곡가마국 전쟁 직후에 이제 전 세계에 어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엑소덕스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7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 이거 되셔요? 이스라엘의 오순절 사건. 저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1650만 명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000년 전에 저들이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이해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두 증인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만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터인데, 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일을 맞아 14만 4천 명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돌감람나무 가지는 그 전에 자리를 비켜줘야 돼.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선교적 열매를 맺었던 돌감람나무 가지 교회가 자리를 물려준 그 자리에 이제 곡가마국의 전쟁 이후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감람나무 가지죠. 성령 충만을 받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회복은 이스라엘에 허락된 한 일에,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터인데, 그 출발점이 바로 곡가마국의 전쟁이고, 어디서 일어나요? 골란고원에서 일어날 것이고, 지금 골란고원에 곡가마국 전쟁의 주역인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의 군대가 집결하고 있어요. 언제 곡가마국의 전쟁이 일어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이 오는데 또 김정일 또 만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쪽이 중요해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긴장 놓지 말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꿈꾸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라도 주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곡가마국 전쟁을 전후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즘은 직전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더 강해. 그래서 휴거의 사건이 미국이 이 곡가마국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푸틴이 오판을 하는 거예요. 야, 요때 미국이 지금 정신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뭐 펜스라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휴거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이 아주 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 아마 오판을 하고 이슬람 세력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텐데 아무튼 이스라엘 그 본토에 들어가기도 전에 골란고원에서 끝나는 겁니다. 전쟁이. 그 지체가 하모목 골짜기에 가득 찰 정도로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와 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여기에 관한 글을 엊그제 올렸는데 그게 2015년에 어떤 분이 작성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는 전혀 터키가 어떻게 그 전쟁에 참여할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언젠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그림이 완벽하게 지금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골란고원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러시아, 터키, 이란이 참여할 것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 2015년. 지금 우리는 압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천천히. 눈앞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루하루 좀 긴장하면서 하시고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장망성이에요. 그냥 나그네와 행인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제가 늘 얘기하죠. 왜 예수 믿습니까? 잘 죽으려고.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총갈 자신 있어요? 신박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 때 부름받을 자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주님 오늘 오실 때 내가 부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기말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그거 없으면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매달리셔요. 내게 믿음을 달라. 성경 예언대로 그렇잖아요. 에스겔서 언제 쓰여졌어요? 2600년, 7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1.1획도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뉴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두드러진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예언의 정확성이에요. 박진영이도 바로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부터. 너무 정확해.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면서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일하셨던 예언의 현장이고 또 지금 그런 일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을 지켜보고 왔어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건 객관적인 지식이고 말씀이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갈 확신이 있는가. 주님 오늘 부르셔도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렸는가. 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제자들은 알아들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천둥소리인가 그런 거였어요. 똑같은 사건도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착각을 버리셔요. 저는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2018년도는 제가 긴장이 됩니다. 월드컵 끝나고 좀 봅시다. 그 전까지는 안 일으킬 것 같아요. 푸틴이. 근데 길게 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쇠불도 그러니까 한참 지금 중동에서 트럼프 때문에 반 이스라엘 감정이 고조되고 있잖아. 이것도 지나면 또 사그라져요. 사그라지기 전에 쳐야지. 푸틴도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 전에 휴거 사건이 빵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그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치게 될 것이고 성경 예언대로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예언대로 골란고원에서 그야말로 불과 유황으로 진멸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사건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쿠시나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본격적인 한일의 천년대환란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우리는 특별한 세대입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특별한 세대다. 특별한 세대다. 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지켜봤던 특별한 세대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지금은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켜보는 특별한 세대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초림 때도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손에 꼽잖아요. 동방박사,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 또 마리아와 요셉 몇 사람 안 되잖아. 지금도 그래요.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는 믿음이 없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예언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까지 봤으면 이제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쓸데없이 그냥 한반도가 어떻게 된다, 빨리 이런 거 나라를 그냥 북한한테 바친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럼 못해. 죽어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본질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좀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영혼의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마지막으로 연구하면서 풀었습니다. 제가 아마 종말에 관한 그런 성경의 예언들은 거의 다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한 것 같은데 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 제 블로그에 다 남겨놨습니다. 안 봤다고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좀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갔고 마지막 때